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곧 곧 그들과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브온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연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합된 공동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의 화친의 언약을 맺으려고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9장부터 여리고와 아이 전투에 이어 나타나는 가나안 남부 전쟁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전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기본 주민들과의 화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였던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한 이들이 들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은 문맥상 아이 전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한 가나안 왕들은 서쪽 산지와 셔펠라 지역,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의 헷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들의 왕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족속들과 앞으로 전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어렴풋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모였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려고 모여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연합 공동체와 기본 공동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본 주민과의 언약 체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의 탁월한 외교술은 다른 가나안 연합 공동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꾀를 내어서 삶을 영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기생 라합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온전한 충성이라기보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꾀를 내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대안으로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읍에 행한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예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7절은 성경 7절을 통해 기브온 주민을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는 달리 왕이 없는 성읍으로 여호수아서는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려 싸우려 하는 가나안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화친인 것 같습니다. 동등한 서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멀리서 여행 온 사신의 모양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꾀는 사신들의 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과 의복,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였던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사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음을 알리며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야기한 조약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공신조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자가 된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묻는 그 질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이 먼 곳에서 왔음을 말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화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의 기준에 가나안 족속들은 멸하되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본 사신들은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듯 먼 나라에서 왔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들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빼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을 입증하고자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 포도주를 담긴 찢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그들이 기브온 사신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기브온과의 화친에 대해 묻지 않았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 사신들과 조약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기본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맞아들이는 것 자체는, 그 결정은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없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기브온은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일에,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거짓에 위장하는 것, 비겁함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그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앞서 결정하기보다 잠깐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결정을 묻고 그 결정에 대한 대답을 듣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